플라톤이란 철학의 가장 오래된 정의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내린 정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내린 철학의 정의는 철학은 경이로움에서 시작된다. Philosophy begins in wonder 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 놀라움을 느낄 때 비로소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 질문이 철학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놀라운 정의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철학과는 거리가 꽤 멀죠. 원래 철학이란 용어 자체도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 또는 철학자들 지혜를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 원래 철학의 의미인데 또 현대에 와서는 지식 탐구의 영역으로 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시간에 따라서 개념이라는 것이 참 많이 바뀐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전통을 이어서 20세기 최고 철학자라고 얘기하는 하이데거는 아주 묘한 표현을 썼어요. 근데 깊이 생각해 보면은 가히 천재라고 생각할 수 있죠. 존재하는 것은 왜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는가 그런 질문.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존재하는 것들을 다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그것이 존재하냐는 거죠. 너무 궁금하다는 거에서 존재는 왜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는가. 그분은 이제 그렇게 철학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 문장이 좀 낯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정말 천재적인 발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도 서두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 또 한 분의 천재가 있죠. 소위 이제 김소월 씨라는 시인도 전 대단한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단한 천재입니다. 시인으로서의 천재뿐만 아니라 그 시에 단순한 시에 담겨져 있는 그분의 사상은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천재도 이런 천재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경이로운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이제 하이데거의 존재하는 것은 왜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는가 이 질문을 이분 나름대로 소화해낸 시가 부모라는 시입니다. 부모. 우리에게는 유지용 가수의 이제 부모라는 노래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원래 김소월 선생이 쓰신 시입니다. 그 시 여러분 내가 읽으면 아실 겁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아시죠? 그죠? 생각 아시죠?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의 기나민 밤 어머니하고 둘이 앉아서 옛 이야기를 듣는가 봐요. 듣는다. 들어라.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드디어 이제 이 하이데거의 철학자가 여기 등장합니다. 나는 어쩌면 생겨나 나와 이 이야기를 듣는가. 이게 하이데거의 존재는 왜 존재하지 않고 존재란 이 천재적인 발언을 이분은 저는 이렇게 풀어낸 것 같아요. 가만히 얘기를 듣고 흥미롭다. 갑자기 떠오른 게 얘기보다도 그 얘기를 전하는 엄마, 그 얘기를 듣는 나. 도대체 나는 어떻게 생겨나와서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을까? 참 이 순간이 너무 신비롭고 경이롭다는 겁니다. 시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에요. 모든 것이 신비롭고 경이로운 사람들입니다. 시인의 마음, 시인의 정서고 시인의 정성은 항상 신비와 경이로움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특이한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플라톤의 스승 그러면은 누구 얘기하죠? 아리스토텔레스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또 떠오르는 우리 모두 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 대부분 알고 있는 표현 있죠. 뭐가 있습니까? 내 자신을 알라. 이 내 자신을 알라는 표현은요 몇 가지 층이 이렇게 겹쳐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내 자신을 알라는 내 자신을 알라. 참 그 질문도요. 내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알라 계속 그렇게 반복하다가 보면은 갑자기 나는 나를 잘 모르는구나라는 것을 알기 시작할 거예요. 그 질문을 계속하다 보면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아, 나는 내가 나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 모르는구나.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일까?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게 이렇게 된 모습일까? 나는 어디서 온 걸까? 이런 일체의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죠.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인간 자체는 저는 매우 경이로운 존재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피조물은 존재하지 않죠.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나는 어디서 왔을까? 아무리 물어도 잘 모르겠다. 일단은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 자체도 경이롭지만 동시에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경이로운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출발해서 나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나를 알아가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알아가는 그 여정 자체도 매우 경이로운 여정이라고 생각해요. 참 인간은 참 경이로운 여정을 걷는 경이로운 존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는 결국 그렇게 알고 싶어서 파고 팔지만 결국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또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을 정의를 내린다면은 인간의 가장 적절한 정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내 자신을 알라는 표현과 연결해서 알고 몰라서 알아가게 되는데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경이롭다는 느끼면서 가지만 결과적으로 모르는 것을 안다는 것도 아주 경이롭고 그 겸손에 이르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알 수 없는 것을 향해서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인간도 참 경이롭다고 생각을 해요. 참 신비한 존재다. 원래 학문이라는 것은요, 모르는 것에 시작해서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원래 학문이에요. 무엇이든지 모든 학문이 그렇습니다. 깊이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잘 모르겠다라는 결론으로 끝나겠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 속담에 돌아다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라는 표현도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척 한다는 얘기는 교만의 얘기가 아니라 인간 자체임을 거부하는 그런 자기 배신의 그런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하버드 대학의 크리스토 팔머라는 교수가 쓴 브레인 에너지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브레인 에너지. 근데 이분은 엄청난 방대한 연구 자료를 가지고 있어. 한 600만 엄청난 자료지 않습니까? 물론 혼자 한 것은 아니고 많은 제자들을 가지고 연구했겠죠. 600만의 데이터를 검색하고 정신과 의사라서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그가 결론을 내린 것은 뭐냐면은 모든 문제, 그것이 정신질환이라고 할지라도 그 정신질환의 핵심은 이 신진대사의 문제다. 에너지 문제라는 신진대사. 특별히 정신질환은 이 뇌 신진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에너지 결핍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육신의 병이든 정신병의 병이든 원인은 같다는 겁니다. 다 보면은 미토콘드리아라고 얘기하는 우리 몸의 10%를 차지하고 우리 심장의 40%를 차지하고 우리 뇌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엄청난 분량의 미토콘드리아의 활동성, 다시 말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신진대사에 문제가 생기게 될 때 그 에너지의 결핍으로 인해서 각종 우울증이라든가 정신질환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신체적인 질환도 함께 온다는 겁니다. 이 학설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정신과 치료적인 측면이나 어떤 물리적인 치료에 있어서 몸의 치료에 있어서 차이가 없게끔 어떤 새로운 접근 방법이 나오리라고 생각하면 저는 굉장히 기대하는 영역입니다. 그분이 책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요,
매우 혁명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마치 지구 중심에서 태양이 중심으로 옮겨갔던 이런 코페르니쿠스는 혁명적인 그런 심리학계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를 강조하세요. 첫째 뭐냐면 푸드도 그냥 먹지만 브레인 푸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에 미토콘드리아를 제대로 활성화시켜주고 생성시켜주는 음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딱 나열하는데 그 음식을 브레인 푸드라고 얘기합니다. 뇌 영양제와 같은 뇌 음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이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운동하라는 거예요. 걷고 뛰라는 겁니다. 다 먹고 뭐 해도 걷고 뛰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미토콘드리아는 걷고 움직이는 것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걷고 뛰고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 미토콘드리아는 소멸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양한 병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마 도서관에 그 책이 있을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너무 중요한 책에서 소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연구들은 계속 발표하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조혜수 권사님이 이제 열심히 뛰어요 지금, 그렇죠? 열심히 뜁니다. 뛰면서 너무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죠, 그죠? 방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꼭 하루에 한 시간을 30분은 뛰고 30분은 열심히 걷고 중요한 건 이게 그 가슴이 약간의 통증을 느낄 정도로 급하게 그렇게 숨 쉴 정도로 하는 이유는 단지 그냥 운동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너무 맑아지고 모든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고요. 그래서 새롭게 일들을 할 수 있어 갖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몸과 영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몸은 우리의 영적인 삶까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우리 한국문은 계속 게으른 문화인가 먹는 걸 그렇게 얘기해. 약을 먹고 뭘 먹고 다 약장사들의 핵심은 이겁니다. 걷고 뛰라는 거예요. 걷고 뛰어라. 그렇게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 한 달만 뛰면요 여러분 확 달라진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거는 뭐 말로 할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만병의 병이 게으름에 있다는 거, 악도 게으름에 시작된다는 거, 그건 전통적으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보다 제가 꼭 전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 또 다른 이론이 나오겠죠. 그리고 또 100년 후에 또 다른 이론이 나오겠죠. 또 100년 후에 또 다른 이론이 나오겠죠. 원래 학문이라는 것은 진행형이고 ing고 궁극적인 결론은 없습니다. 어떤 학문인지 내가 지금 공부하고 내가 발견한 것을 전부라고 결론 내린다는 건 다 사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사기성 과학을 말 그대로 가짜 과학이라고 얘기하고 가짜 생물학이라고 얘기하죠. 무엇인지 학문은 결론을 지을 수가 없어요.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신학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교리나 어떤 성경적인 진리가 전부인 것처럼 영원한 것처럼 단정 내리고 살아가는 것도 가짜 신학의 한 종류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제 나이가 70이 넘었지만 제가 80에 가까운 사람들 얘기를 듣고 90에 가까운 사람 얘기를 듣는 이유는 모르는 세계니까, 내가 가봐야 되는 세계니까,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분들에게는 너무 기적 같다는 사실, 신기하다는 사실, 큰 사실을 느끼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다 그분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지 젊은 학문을 통해서 배울 게 없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면에서 그 위에 영생까지 생각한다면은 분명히 저는 조금 알고 있어요. 앞으로 펼쳐질 내 앞에 전개될 인생들이 참으로 신기하고 경이롭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저는 이 경이로운 가운데 가장 경이로운 것은요 하나님 말씀인 것 같아요. 정말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 표현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할 만한 세상입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세상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그렇게 사랑할 만한 세상인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세요. 참 경이롭고 신비로운 말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하기가 힘들고 더군다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더 사랑하기 힘들고 내가 던져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버둥거리면서 모든 것이 힘들게 느껴질 때 결코 사랑하고 싶다고 말하고 싶지 않을 때 너무 신기해. 하나님은 그냥 이거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 하나님 어떤 분이야? 나는 그런 대상으로서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난 도대체 어떤 존재기에 내 안에 무엇이 있길래 나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나를 향해서 이처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실까? 그분도 경이롭지만 그분의 눈도 경이롭지만 그런 대상에 대해 내 자신에 대해서도 새삼스럽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얘기하세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개념 다 지워버리세요. 독생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는 독생자 아닙니다. 우리는 입양된 자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고요. 예수님만이 독생자. 이 독생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본체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성경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나오면 다 하나님이라고 읽으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기 쉽지 않을 때에 참 이렇게 모진 인간, 고집스러운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자기 자신을 그대로 해서 내어주셨다는 말은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참 신기하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어 성경에 whoever believes in him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표현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호소입니다. 호소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요 내 자식이란 권리를 주장하고 내 자식의 각종 방법으로 강요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불구하고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호소하세요. 그것도 뭐냐 도대체? 예? 그게 뭐냐면 믿을 건가 말을 건가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을 건가 믿지 않을 건가 선택의 여지를 주는 그걸 윤리나 도덕이라고 얘기해요. 윤리나 도덕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윤리나 도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에덴 동산부터 이루어진 사건이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과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셨다는 것도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누가 하나님 말씀이 이해된다고 얘기할까? 누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의 대상으로 이성과 논리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까?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더 놀라운 것은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건입니다. 정말 신비로운 일 중에 하나예요. 그 하나님이 내 개인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당신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 그 다음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인할 수 없게 실제적인 사건으로 만들어주신 사건은 정말 놀라운 사건인 것 같아요. 와, 놀랍다. 참 놀랍다.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을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아주 분명한 사실이니까. 나라는 존재만큼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여러분 존재만큼 저에게 하나님은 아주 실제입니다. 아주 실제예요. 제가 여러분을 만났는데 어떻게 여러분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다 부인되고 어떤 증거를 댄다고 해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마디예요. 나는 만났어요. 나는 만났어요. 그분을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제 얘기만은 아니라는 것, 그런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또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랩이나 힙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랩이나 힙합을 좀 들어보세요. 여기 제 동영상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 동영상은 뭐냐면은 아마 할머니 대식구가 할머니 생신인지 대식구가 모여서 이제 아침 식사를 하는데 그 손자에게 이제 기도를 부탁을 했나 봐요. 그 손자가 MZ 세대인가 봐. 그래서 랩으로 좀 기도를 해요. 근데 잘 들으셔야지 아마 들릴 겁니다. 랩 리듬을 아시는 분은 금방 들을 수 있는데 우리가 랩에 무지한 이들은 참 어려워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친구가 랩으로 기도하는데 외삼촌의 반응과 외할머니의 반응과 엄마의 반응과 저희 식구들의 반응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랩에 대해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한번 참 재미있는 동영상이어서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Yo, 이렇게 오랜만에 모인 우리 패밀리, 이렇게 떡국도 해 미리. 외할머니도 건강하신 모습 보니까 살아남았다는 것 강하다는 증거. 다음 년에도 외할머니랑 우리 친척들 스쿨 이렇게 반갑게 마주할 수 있길 기도드리옵나이다. 에이멘. 충격받은 외삼촌, 머리를 감싸준다. 아이, 왜 그러냐. 이거 참 여기 잘하고 있어요. 뭐 쓸까? 참아라이? 왜 아파? 참아라이? 멋있는데 왜? 아니야, 네 요즘 세대들 모르는구나. 아이, 그 참아 왜 그래 쌌냐. 밥 먹으려고. 랩으로 기도했다가 난리가 났어요. 아침 이제 아침 식사를 하는데 엄마인 것 같아. 그 이제 자기 동생 남동생 외삼촌한테 밥상을 엎으려는 외삼촌한테 너는 이 세대를 모르는구나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과 악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선과 악과는 다를 수도 있어요. MZ 시대에는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힙합 가수면서 가수에 이제 홀리 가바나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괴물입니다. 정말 괴물이에요. 그분 그 팔로워가 한 수백만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확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팔로워가 전혀 없이 수백만의 팔로워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모습이었다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지 흔히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알기 후의 삶에 대한 얘기 우리 들어보셨잖아요. 동영상으로 내용은 몰라도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Yo, Bo, we out here in New York, man. We out here in New York. Bro. We out here in New York. We out here in this bitch, bro. What? Hey, bro, what you want to do, man? We do anything, you know what I'm What you saying? want to do, bro? It's a whole lot of gay shit. What you want to do, bro? Oh, it's a whole lot Hey, of what's that gay on you, bro? What'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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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you, bro? Oh, what's that on you, bro?
What up, bro? What's happening, bro? I got them things for you, boy. That's that shit, boy. Bet it up. Hell yeah. Getting them perks, you know what I'm saying? What's up? You got that 50 for me? 50. Yeah. You change prices? Nah, bro. You already know the same price, bro. Shit. Fuck it then. Fuck your shit then, nigga. Stop playing. I ain't playing shit. I ain't playing shit. What you mean, bitch? What you mean, bitch? You ain't gonna hop out your car, nigga. That's the stupidest thing you can do, nigga. You hop out your car, nigga. What the fuck, nigga? You hop out your car, bitch. Let me get that shit, nigga. You hop out your motherfucking car, nigga. I'm an easy target. You're right. In my past, the blicky was my mate. Till the Holy Spirit intervened and changed my fate. From thug life to Christ, them demons are deceased. No guns, no violence, just his grace, love, and peace. No more drugs, no more strife. In him, I abide. I've been called to a higher life, and the Bible is my God. Jesus is my rock. In his truth, I stand tall. From darkness to light, I answer this call. To follow after him is my heart's decree. In his mercy and wisdom, I found my destiny. Gubana.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지는, 극적으로 달라지는 인물을 제가 보게 됩니다. 참 놀랍습니다. 뭐가 있는 거야 도대체? 이분이 이렇게 변하게 된 계기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 어느 분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그 복음의 소리를 들었는데 마음에 다가오지 않았는데, 그날 그분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가슴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서 나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감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침대에 눕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말할 수 없는 뭔지 모르는 슬픔이 마구 쏟아지기 시작했대요. 막 토해내는 슬픔. 한참 울고 있는데 갑자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자기 삶에 다가오시던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감방에 있었던 친구가 아래층에 있었는데 위층에 있는 친구 자기를 이렇게 보더니 갑자기 와 가바나 너한테 지금 성령이 임한 거야 라고 소리를 치더라는 겁니다. 그때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자기 친구 네로의 어머니가 전화가 왔는데 우리 아들이 지금 총 맞았다. 지금 죽어가고 있다. 어디인지 좀 찾아달라.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되게 그런데 정보에 빠르니까 다른 친구를 모아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그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에요. 엄마한테 엄마 그 통화기에 그대로 엄마 나 총 맞았어. 나 지금 죽어. 이게 마지막 말이야. 그렇게 엄마한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너 지금 죽는구나. 너 지금 죽는구나. 그러면 예수 이름을 불러. 예수 이름을 불러. 엄마가 통화에 해야 돼. 마지막 순간이라면 예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가바나가 도착했을 때 이미 죽었어요. 친구들이 전화해서 병원에서 차가 왔습니다. 병원에서 차 가면서도 이미 사망 선고가 내린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같이 가바나도. 어머니는 뒤에 오셨고, 그런데 병원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다시 호흡이 시작이 되고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물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나 주님과 함께 있었는데 왜 여기 있어?
마치 저희 어머님이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 저한테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었는데 왜 여기 있어? 무슨 소리야? 대화는 계속 진행이 돼요. 나는 예수님이 실제고 나는 그분의 사랑에 온전히 안겨 있었었는데 예수님은 진짜야, 진짜야. 나 방금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사랑이 가득한 곳이었어. 내가 몸을 떠났을 때 모두가 마치 나를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나를 환영해 줬어. 이런 대화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끝에 부분에 걸어 다녔다는 얘기를 듣고 걸어서 어디로 갔어? 친구 하는 얘기, 내로 하는 얘기. 걷는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그냥 움직이고 있었어. 어떻게 행할지 모르겠어. 정말 설명하기 어려워. 하지만 예수님은 진짜야. 그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그 다음부터 옛날에 가바나는 홀리 가바나로 바뀐 겁니다. 오직 그 예수님을 전하겠다는 노래죠. 유명한 랩 가수입니다. 근데 그분이 쓴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Trying to tell him Jesus saves. He the one help me change my ways. It's gonna get hard, but keep your faith. And when you talk to God, just keep it straight. Gabbana out here giving game for free. Gabbana out here praising G.O.D. I know he got the power to save you. Cause out of all people, he saved me. Gabbana. From drugs. What else? From clubs. What else? From pride. What else? From dying. What else? From Satan. What else? From hatred. What else? From porn. What else? From horn. Real. I serve a big God. I know he got the power to save you. Cause out of all people, he saved me. For real. And Gabbana. 가사 내용은 그렇습니다. 난 예수님이 구원해 준다는 걸 알리려고 노력해. 그는 내 인생이 바뀔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야. 가바나는 본인의 이름이죠. 여기서 공짜로 진리를 전파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 그전에 엄청나게 돈을 벌었던 친구 다 내려놨어요. 수백만 팔로워 다 포기하고 공짜로 하나님을 진리를 전파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환영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널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알아. 중요한 단어는 이 단어에 알아요. 믿어가 아니야. 알아. I know. 믿어가 아니에요. 믿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널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알아. 왜냐하면 그도 나 같은 놈도 구원하셨거든. 마약으로부터 또 클럽으로부터 또 자존심으로부터 또 죽음으로부터 또 사탄으로부터 또 중으로부터 또 음란물로부터 또 양아치 짓으로부터 나는 하나님이 널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알아. 왜냐하면 그는 나 같은 놈도 구원하셨거든. 원래 사탄이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나라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더 이상 사탄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C.S. 루이스는 얘기를 했죠. 오늘날 사탄의 모습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약, 클럽, 자존심, 증오, 음란물, 생양아치짓, 머니, 파워, 섹스, 탐욕. 그것이 사단이라는 것을, 그것이 악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나이브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정말 생각고 철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악이라는 단어, 나는 죄라는 단어는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죄는 윤리나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악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차원입니다. 사람들한테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거부감을 느끼지만 악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귀담아 듣더라고요. 전 죄에 대한 얘기보다 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악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evil이라는 뜻이에요. E-V-I-L. 거꾸로 하면 뭐가 될까요? L-I-V-E. 악은, evil은 L-I-V-E. 삶, 생명에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은 생명을 파괴하는 존재. 오늘 주위 현실을 바라볼 때 완전히 중독사회예요. 완전히 중독사회입니다.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무서워요. 개인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는 이 엄청난 악의 세력에, 그저 악의 세력을 볼 수 없는 현대인들의 모습 속에 무너져가는 개인과 가정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느 날 한참 뛰다가 그럴 때가 있어요. 한참 뛰다 보면은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고 힘차게 달려지는 그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흔히 생물학적으로 엔돌핀 B가 작동이 될 때 우리가 막 힘이 생기는데, 그때 제 안에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나도 이 철모와 같이 달리고 싶다. 나도 이 철모와 같이 힘차게 달리고 싶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어떤 작은 꿈이든 큰 꿈이든 비전든 관계없이 그것을 향해서 주위 모든 걸 떨쳐내고 아주 힘차게 달려가고 싶다. 근심, 걱정, 피로, 우울 관계없이 아주 그 방향을 열렬하게 달려가고 싶다. 막 욕망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달리는 그 힘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뭘 깨달은 줄 알았어요?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찰머리 같은 악의 존재들이 붙어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게 우리를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 꿈을 향해서 크든 작든 열심히 달려갈, 열정적으로 달려갈 힘들이요, 이것이 끌어가고 저것이, 수많은 악의 세력들이요, 우리를 파괴하는 세력들이, 염려, 근심, 걱정, 짜증, 온갖 것들이, 쾌락, 모든 것들이 우리를 계속 끌고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그냥 엄청난 짐을 지고 경주를 하는 사람처럼 그게 달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악에 대한 얘기입니다. 악의 세력이 무섭게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뜨리고 쓰리는 것이 악의 존재라는 것을 언제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악의 세력이라는 것을 언제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한 번 주어진 인생, 한 번의 꿈마저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너무 비참한 인생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여기 지금 홀리 가바나는 그것을 알았어요. 나를 구원하셨어. 나는 그 예수님 너를 구원하셨다는 걸 알아. 나를 구원하셨어. 제발 악의 세력을 분별하세요. 내가 가고자 하는 아름다운 꿈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서 그 힘을 계속 고갈시켜서 주저앉게 만들고 벅차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그 힘이 있다는 거. 정말 멍청하면 큰일 나요. 멍청하면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놀라운 영적 세계를 조심스럽게 걸어가야 할 것 같아요.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여기에 여러분을 마치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아담을 무너뜨린 것처럼 그 모든 도구 안에 자기를 감춰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 무서워요.
정말 무섭습니다. 너무 비참합니다. 그 세력에 들어가면. 한 번 제대로 어깨 한 번 펴보지 못하고 꿈 한 번 펴보지 못하고 무너져요. 우리 놀라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제발 윤리나 도덕으로 예수를 말하지 마세요. 악과의 전쟁입니다. 나를 소멸시키고 무너뜨리면 작은 내 꿈마저 하나 제대로 실현할 수 없는 무기력으로 우리를 끌고 오지 악의 세력이죠. 홀리아바나 마지막 동영상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상하게 여러분 이 가사가 굉장히 빨라요. 근데 이 가사를 그냥 우리가 보통 읽듯이 읽으니까는 정말 못 따라가겠어. 근데 그 리듬을 타기 시작했어요. 예, 힙합 랩의 리듬을 타니까는 우리는 이렇게 따따따따 이렇게 읽는데 랩은 딱 끊어서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덩어리로. 그래서 그 덩어리 리듬이 들어가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젊은 친구들한테 이거 한번 제가 보여줬거든요. 모임에서. 애들이 그렇게 울더라고요. 뭔가 너무 많은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번 보죠. 사탄이 내 인생을 망치게 둘 수는 없어.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탄이 내 인생을 망치게 둘 수는 없어. 그 노래. Yeah. Gabbana. Hey. Hey. Run that back, Toretto. I've been through the rain. I've been through some pain. I've been in the streets with nowhere to sleep, begging for change. Before I got on, it wasn't known that so many problems come with this fame. Been through so much, but God kept me sane. Can I let Satan knock me off my game? Look. Yeah, I don't want no problems no more. I fell in love again, high, cause that was my way to cope. I thought the pills were none of pain, but drugs just made it show. Now I don't even want no problems no more. I come from the bottom, raised around killers and robbers. My city's so dangerous, teenagers can't hit the store without clutching a knocker. They spoke to some juveniles locked up in juvie, they look up to me like a father. Influenced by me, cause I used to be the one going to jail causing problems. Now I'm older, I gotta move smarter, and my 4-year-old son need a father. When you living for God and trying to do right, Satan just make your life harder. Now my little brother Dirk catching charges. He don't listen, he thuggin' regardless. Try to set an example, but he can't forget all them nights that we slept on the carpet. It be hurting my heart. BTS on my life, it get dark. And I know I got crashed, but it's hard. And my lawyer still fighting that charge. See, I'm still trying to get it together. I won't be eating good behind bars. Trying to make sure my family's great. Trying to bring them all back to the Lord. Yes, Lord. I've been through the rain. I've been through some pain. I've been in the streets with nowhere to sleep, begging for change. Before I got on, it wasn't known that so many problems come with this fame. Been through so much, but God kept me sane. Can I let Satan knock me off my game? Look, yeah, I don't want no problems no more. I fell in love again, high, cause that was my way to cope. I thought the pills were none of pain, but drugs just made it show. Now I don't even want no problems no more. Didn't have my father, cause the streets had a yoke by the collar. My mom had a job, but the money one day had me stealing clothes out of school lockers. Used to smoke back to back like a roster, but I kept ending up at the doctors. All I seen growing up was my parents fighting and my stepdaddy drowning in vodka. I got a testimony, don't you just press up on me. I'd have been sucker punched, backstab, but nobody check up on me. I'd have been in jail before and they laughed when I got arrested, homie. Now I give it all to God and they mad cause I got these blessings on me. I've been through the rain, I've been through some pain. I've been in the streets with nowhere to sleep, begging for change. Before I got on, it wasn't known that so many problems come with this fame. Been through so much, but God kept me sane. Can I let Satan knock me off my game? Look, yeah, I don't want no problems no more. I fell in love again, high, cause that was my way to cope. I thought the pills were none of pain, but drugs just made it show. Now I don't even want no problems no more. Oh, yeah? Yeah, gospel artist, Holy Gabbana, he's here. Just want to be a blessing to y'all. 이런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뒤에 또 동영상에 있죠. 난 너무 놀랐어요. 고리타분하고 구태의한 기독교인의 삶에서 때를 벗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윤리나 도덕의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새롭게 살아가는 신비로움, 경이로움 속에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파괴하는 악의 세력에서 정말 경건하게 우리를 잘 지켜야 하는 새로운 소명의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탄에 비해서 우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멍청합니다. 사탄처럼 멀리를 바라보며 우리를 기만할 수 있는 영리함을 우리는 간파할 수 있는 심조차도 없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은 단지 인간의 문제고 인간이 저지른 짓이라고 얘기하지만 뭐라고 비난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아는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소리들을 분별력 없이 똑같이 들고 내 문제, 너의 문제를 바라보지만 주님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옵니다. 이 시대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악의 세력들, 나를 파괴하고 너를 파괴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문제를 소유하게 만드는, 그래서 악을 숭배하게 만드는 이 끔찍한 세력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거룩하고 거룩함 속에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악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악에서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그 수많은 문제들 속에 나를 파괴하고자 하는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바라보며 무릎 꿇고 경배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지혜와 명철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하심이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거룩한 에너지 속에 내 삶을 새롭게 빚어나가며 분별력 있고 나 주어진 삶이 얼마나 긴지를 모르겠지만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고 힘차게 나머지 삶을 살아내기 소원한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